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 공부, 우리 재직 성경 공부 신약편에서 옥중서신을 여러분들과 함께 2주간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옥중서신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옥중서신은 이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교회들에게 교회들의 현안과 교회들이 닥친 문제에 대해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제 글을 써서 보내는 그런 편지를 가리키고요. 네 편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오늘 2편 그리고 다음 주에 2편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옥중서신 네 편은 다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개가 옥중서신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에베소 교회하고 이제 아시아 여러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고요. 빌립보서는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고, 또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고요. 또 마지막 빌레몬서는 교회라기보다는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하면은 에베소에서 쓴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 있는 교회 또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또 빌립보서 하면 빌립보에서 쓴 편지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수신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나눌 이제 두 개 옥중서신 중에 2편의 서신은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인데 다음 주에는 빌립보서하고 빌레몬서를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반기에도 교재를 사용하셨지만 후반기에도 이 한눈에 보는 성경 신약편을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로 사용하시면 되고 활용하시면 되고 이제 아주 잘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국신원에 있을 때 만들어서 한 말이 아니라 잘 만들어져서 지금 다른 지교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재직 교육을 활용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아주 많이 모여서 이걸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좀 솔선수범해 가지고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또 배운 것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그런 교재로 활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처음에 이제 서론격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잠깐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서는 그러니까 2가지 단어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2가지 단어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분열이에요. 분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 분열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큰 너무 작죠. 그냥 안 띄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오히려 우리 장로님들 보시면 스트레스가 있으실 것 같아서 분열이라는 큰 주제를 하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분열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할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겠습니까? 하나됨이겠죠. 근데 하나됨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고 몸의 머리는 누구라?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 또는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이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교회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몸의 각 지체지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머리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바울의 교회의 가르침이고 또 에베소서에 향한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열들, 얼마나 많은 그 다른 신분, 다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분열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해법이라는 것이죠. 두 가지 단어, 분열과 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됨,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에베소서가 어떤 책인지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에베소서를 조금 들여다보면요, 에베소서 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2장부터 이제 전개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구원받은 교회,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1장은 이제 주로 서론에 해당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가볍게 읽으실 수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2장부터 나오는 그 바울의 이제 이 신학 또는 신앙, 그 믿음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많이 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한번 우리 함께 한번 찾아서 읽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의 어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그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기서는 뭐냐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얻고 대신에 믿음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반대말을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반대말은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뭐인 것 같습니까? 행위입니다. 행위.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전혀 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믿음이 하늘의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축복,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인 것은 확실한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여는 어떤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바울이 누누이 이야기하는, 강조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전혀 어떤 우리의 행위도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행위로 생각하면 그것은 마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어떤 열쇠인 것처럼 생각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그 어떤 신앙인의 태도로서, 자세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치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 젖히는 그런 어떤 그 만능 열쇠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어떠한 공로도 없고 어떠한 그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거저 우리를 측량할 수 없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불러주셨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 크리스천에게 가르쳐주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했던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2장 11절부터 나오는데요. 2장 11절부터 나올 때 한번 우리가 또 구절을 좀 찾아보겠어요.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모두는 팔도 되고 다리도 되고 또 손가락도 되고 발가락도 되는 여러 온몸의 지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지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알아야 될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샴 쌍둥이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샴 쌍둥이는 이제 그 두 명의 어떤 그 개체로 태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쌍둥이인데 샴 쌍둥이는 몸이 이렇게 붙거나 이제 두 가지 종류인데 머리가 두 개인 그리고 몸이 하나인 쌍둥이가 있고요. 샴 쌍둥이 중에 또 한 종류는 머리가 하나인데 몸이 두 개인 샴 쌍둥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간혹가다 이렇게 기사에서 보셨을 텐데요. 근데 그 놀라운 것이 머리가 두 개이고 몸이 하나인데 그 머리가 두 개인 몸이 하나인 샴 쌍둥이는 자신에 대한 그 자아가 두 명이라는 거예요. A와 B가 서로 다른 개체로 다른 지체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머리가 두 개인 경우에. 근데 놀랍게도 머리가 하나인 경우에는 그런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두 개라고 하더라도 머리가 하나면 한 명으로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굉장히 큰 그 어떤 인사이트를 줍니다. 머리가 만약에 여럿이 되면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다른 개체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의 머리가 여럿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가 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또 놀랍게도 바울은 하나 더 나가서 누구도 머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머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바울의 교회론이죠.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삼고 우리 모두는 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맡고 있는 감독도, 주교도, 또 그 교회를 맡고 있는 장로들도,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집사들도 다 자기는 지체라고 생각을 해야지 머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에베소서, 다시 말해 분열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를 향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것을 그냥 분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서 얘기하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 서신에서라든지 여러 곳에서 바울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자기의 어떤 깨달음이고 자기가 가진 확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 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그 신비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몸입니다. 이렇게. 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서에서 분열을 치료하는 비법이요. 이것이 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이다. 머리를 예수로 모시고 다 지체가 되어 하나가 되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방인도 또 유대인도 할 것 없이 서로가 몸된 교회에 하나 되는 그 비밀을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3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그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바울이 이제 소위 잔소리 같은 이야기들을 하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지혜롭게 행하고 세월을 아끼고 뭐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 하나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에 힘써야 될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5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이 이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 그 부부 크리스천들끼리 여기에서 이제 아구먼트를 찾아가지고 상대에게 이제 뭔가 그 자기의 주장을 하는 근거로 잘 활용하는 그 구절이죠. 아내에게 남편이 이제 복종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성경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아내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창과 방패가 되는 것이죠. 모순이라는 얘기 아시죠,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창과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그 창이 방패를 뚫을 수 있겠습니까? 방패가 창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 이야기인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될 수 없고, 또 반대로 남편 보러 무조건 희생하고 사랑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가르침이 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쌍방향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 놀랍게도 크리스찬 윤리예요. 사회적인 윤리는 크리스찬 윤리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내가 행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서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크리스찬 윤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서, 이제 기독교 윤리를 배우면 이 두 가지를 배우는데 양방향적인 것, 쌍방향적인 것이 기독교 윤리의 이제 근간을 이루는데, 바로 여기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그 가정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윤리, 이런 부분에서 그건 잘 알 수가 있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또 노엽지 않게 해야 되고, 그래서 다 서로가 서로에게 일방적인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이것이 기독교 윤리이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죠. 마지막 이제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죠? 6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이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 잡은 세력에 대한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으로 방패를 삼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가지라. 이 부분 여러분 잘 아시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수비적인 것인데요, 딱 하나 공격적인 그 장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검이에요. 공격할 수 있는 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굉장히 그 중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깨닫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냥 여러분들 지키는 수단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공격적으로 여러분들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는 진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그냥 외우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정말 진정한 말씀 공부입니다. 말씀을 계속 왜 시편에서 왜 반복해서 외우라고 하냐면요. 계속 묵상하다는 게 이제 하가라는 말인데 읊조리다는 말이거든요. 반복하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야 되냐면요. 반복하기 시작하면 내가 맨 처음에는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서 질문이 떠오르기도 하고 거기에서 나에게 나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비춰주는 그런 어떤 그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레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려면요, 단순히 그냥 읽고 외우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뜻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 이 검으로 갖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자기 묵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묵상이 있어야 그 말씀이 검이 되고요. 자기 묵상이 있을 때 그것이 좋은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앵무새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전하면은 그것이 절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쪼개고 찔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그 뜻을 깨달아서 자기 묵상을 가지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를 이렇게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에베소서는 분열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신비,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의 가장 비밀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행위로 무언가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가 머리가 되려 하지 말고 서로가 몸이 되려 해라. 지체가 되려 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머리로 삼아라. 그리고 누군가에게 요구하지 말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로 물고 다투고 하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지금 영적인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싸울 준비를 해라. 여러 가지 수비적인 것 얘기했지만 특별히 저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맨 마지막에 조용필도 맨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다른 수비적인 것들과 반대로 공격적인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검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은 단순히 앵무새처럼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쪼개고 찢어진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 되는 그리스도인의 비밀을 전하는 증거,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사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5분까지인가요? 40분까지인가요, 장로님? 네. 35분까지입니까? 네. 한 10분 정도 30분까지입니까? 30까지입니까? 네. 6분 남았네요. 6분 남았는데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골로새서는요. 에베소서 다음에는 이제 빌립보서가 있고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보다 더 간단해요. 에베소서보다 더 간단하고 이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에 대한 이제 바울의 신학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분열, 골로새는 뭐라고요? 이단이에요.
골로새에 침투한 이단들, 잘못된 그들의 어떤 행동들, 행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그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근데 골로새서에서 여러분들 1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 바가 나와요.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까지,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보면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먼저 그 교회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구약적인 그 창세기에 이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마치 이제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도 그렇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온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의 어떤 그 창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제 창조주시지만 그 아들과 함께 창조를 하셨고 특별히 그 아들을 통해 만물을 지은 것으로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다,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가 하나님 아버지도 맞으시지만 신약적인 그 어떤 눈으로 보면 그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도 창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진흙을 눈에 이겨서 발라가지고 눈을 뜨게 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진흙을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다 발랐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연고 바르듯이 이렇게 피부에 바른 게 아니라 날 때부터 눈이 없다는 건 눈동자가 없었거든요. 그 눈 안에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발라가지고 집어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단적인 아들의 창조주 되심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이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아들의 완전한 인간 되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또 반대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완전한 인간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이게 이성적인 어떤 그 고백인 것을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왜냐하면 막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성경에서는 뭐도 얘기합니까? 슬퍼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배고파하셨고 돌을 베고 누워서 잠을 청하시면서 내가 어디 집 한 칸 없다고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막 채찍을 들고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이제 아까 골로새서는 이게 이단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 둘 중에 어느 것도 하나를 없애버리면 그것은 이단인 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셨다라고 얘기하는 것,
마치 그냥 육신 껍데기만 취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죽지 않고 그 육신만 죽은 거고 영은 빠져나가서 하늘로 가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100% 이단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골로새서에 침투해 있는 그 거짓 교리들, 이단들에 대해서 몇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지주의. 2장 8절부터 나오는 영지주의가 거기에 이제 중요한 이단 중에 하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율법주의. 이거는 2장 11절부터 나오는 그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신비주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절부터 나오는 금욕주의. 이 네 가지의 이단에 대해서, 사이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무언가 우리는 지금 하늘에 존재하는데 땅에 떨어진 거예요. 다시 하늘의 세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늘의 세계로 올라가려면 깨달아야 되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비한 지식을, 비밀한 지식을 알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갇혀 있는 나는 누구고 여기가 어디고, 그리스도, 우리 조윤기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인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뭐 이런 그 고백 있잖아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얘기할 때 똑같이 영지주의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교회에 침투해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이단인데, 대표적인 게 여러분 신천지 증거 장막 성회예요. 신천지의 가르침이 뭐냐면, 특히 요한계시록을 강조하잖아요. 거기서 왜 요한계시록을 강조하냐면, 요한계시록의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풀어주고, 거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것과 달리 이런 뜻을 가진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꾸만 뭐를 알라고 가르쳐주는 것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적인 것이 이제 신천지와 연결이 되는데, 놀랍게도 신천지가 굉장히 많이 교회에, 신천지에서 다니고 신천지에서 어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아니죠, 거짓 교리를 듣고 온 사람들이 이 기성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지금 그 한국 교회에 보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맡은 교구들이 있으실 텐데요, 섬기고 있는 교구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자꾸만 무엇을 공부하라고 그러고 알라고 하고, 뭔가 이것은 이런 뜻이라고 풀어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주의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율법주의. 그런데 이제 율법주의가 너무 만연해 가지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데 자꾸만 행위를 요구를 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금식을 많이 해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 하지 않으면 손가락질하고요,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람들을 좀 뭔가 좀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사람, 신앙이 좋지 못한 사람,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런 율법주의의 잣대를 내려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신비주의는 인간의 능력을 떠나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어떤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 많았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지만,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다고, 막 그런 것이 여러분들 굉장히 사람을 옥죄는 어떤 올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좀 나이가 많거나 교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이제 믿음이 연약하거나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현대 교회에서 잘 볼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욕주의자들.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은 이제 뭐 장가도 가지 말고, 뭐 또 혼자 살아야 되고,
또 부부간에 각방을 써야 되고 막 이렇게 그 굉장히 육적인 것을 아주 천하게 여기고 영적인 것을 아주 고결하게 여기는 이런 이제 양분된 그 믿음을 가르치는 이런 것들을 금욕주의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도 바울이 이단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내면 생활에 대한 것은 평범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요 이제 골로새서를 좀 정리를 하면, 골로새서는 교회 안에 교묘하게 파고든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단의 영지주의, 또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적인 이런 사고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그것들을 잘 구별해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주 빨리 나가야 되는 그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사실 뭐 1시간에 해도 부족하지만, 하나를 해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그 두 권의 성경을 잘 읽으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혹시 리마인드 하시면서 또 은혜를 깨닫는, 그리고 말씀을 쪼개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뜻을 가리키고 또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 주변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일주일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의 삶을 밝혀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주변을 밝혀서 많은 어두워진 곳에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 빛을 보고 우리 주 예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